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불결한 영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신앙에 빌붙어서 자기를 챙기며 마치 천국 보험을 든 것처럼 이생에 보장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었고 결과적으로 헛되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그 고백을 싫어하셨고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7절까지 23절까지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들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신앙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려 할 뿐입니다. 신앙으로 경험했던 것, 그 속에서 자기가 남들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참신앙은 자기를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행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도리어 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였으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예수님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증거하면 그의 말을 들을 거라고.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이 아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목수 아들입니다. 가문이 저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천시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즉
자라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30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우리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 근원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 그들이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진리 위에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 광고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져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어둠에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해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스쳐 지나갑니다. 왜?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삶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만 내는 거죠. 모양만 내는 거죠.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 자기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일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친 이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사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 높아지려는 영웅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죄악에 빠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요 절대적인 사랑의 행위였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함을 보여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기적, 아니 이 땅에서 모든 살아갔던 발걸음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의 근세에 빠졌어요. 어둠의 세력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그리하여 죽을까 한평생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무기력함을 민망히 여기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탄절도 이 예배도
어떤 절기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음을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사랑이 있으시구나. 힘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크다는 큰 표적. 즉 무슨 말입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경험, 자기 몸으로 겪었던 경험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현혹된 자이고 미혹된 자이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마에 적어놓고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허무한 것,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 속한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사탄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능력, 표적, 기적을 나타내는데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 매몰되고 세상에 매몰되고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읽었던 성경 내용과 지금 성경 내용이 똑같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 생활이 많아질수록 깊이가 더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절절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감각하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하고 싶고 진리는 나눠주고 싶고 말씀은 역사하고 싶은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라고 하십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를 좋아한다. 반대로. 그리하여 심판받게 한다. 아니,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의 표시로 나타날지 미혹의 도구로 나타날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역사해야 됩니다. 내 믿음 안에 말씀의 번개가 쳐서 섭박하고 일어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깨어 있는지 자는지 알 수 없으니 진리의 사랑을 언제 받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보십시오. 무리바 물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왜 거역함이 나타났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목말라서 목마르면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으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가능하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모세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물리적으로 생명을 잃은 것이 생명체로 변화됩니다. 뱀으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항복하라고, 순종하라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했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기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증언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그 충만이 삭제되었다. 삭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조차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물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수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연약한 우리, 못된 우리, 악한 우리, 더럽고 추한 우리 위에서 화평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안식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질병으로 고통스럽든지, 인간관계로 마음 아프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 섭섭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랑을 덧입기를 갈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어떻다고요? 내 음성을 왜 듣습니까? 거짓 목자와 구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엉뚱한 소리 하는지, 세상 이야기 하는지, 자기 이야기 하는지 구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양은 지독한 건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음성으로 구분해야 한다. 음성으로. 또 음성하게 보면 음성마다 성문이 있답니다. 성문, 지문처럼. 각 음성마다 각각의 지문처럼 박혀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부르면 이분이 내 목자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거짓이 있고, 자기 속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경험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는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안다. 왜 알까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신방하고 싶은 이유도 그겁니다. 알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신방하자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우리로, 양의 우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말씀을 압니까? 성경 66권을 아십니까? 재밌는 거는요, 제 가까운 지인한테 하면은 세상 이야기는 잘합니다. 정치 이야기 뭐 잘하는데 제가 말씀 좀 묵상하고 부탁하면은요, 벙어리 됩니다. 희한합니다. 말씀 이야기하면은요, 입을 안 떼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알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책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영생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줄림만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넉넉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준비해야 되고 매 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반드시 두렵고 떨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2장 2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구절일지 모릅니다. 읽어보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승리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자, 섬기면 뭐라고요?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섬기고 싶나? 나를 따르라. 따르고 싶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십자가의 지심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찬성이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요, 끓이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나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 나로 인하여 욕먹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덮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무관심하겠지요. 무감각하겠지요. 가까이 하지 않겠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십시오. 자,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이것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지요. 천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빛밖에,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예수님이 은혜를 더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물건, 사람, 어떤 것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두고 싶죠. 애정하는 물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기 싫습니다. 역겹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말씀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연수 클럽처럼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끝.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입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요. 부모 자녀 간에 멀쩡한 거 같습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지난주에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후 시간에. 너희가 풍성한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몸성기도 인정. 하지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왜 자기 것입니까? 절대 자기 것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닌데요. 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간절하고 진리가 간절하고 말씀이 간절해서 이 예배의 시간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니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서 믿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리, 믿음의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감으로 마디마디가 묶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묶어질 것입니다. 그 묶음이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온전히 삶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더듬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결핍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갈등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탓이요, 무관심한 탓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탓임을 생각하고 더 간절히 이전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해도 부족한, 주어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